6회 정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미국에 있는 김영부 목사님이 강의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또 우리에게 맞게 재편집을 해서 제가 작성을 하였습니다. 아마 내용 자체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인데 죄, 그리스도, 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특별히 새롭지는 않죠.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들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복음이다. 사람의 이야기는 스토리가 뻔하기 때문에 몇 번 들으면 더 이상 들을 게 없습니다. 춘향전 한두 번 듣고 나면 들을 때 와 새롭다 그런 게 있겠습니까? 뭐 들을 게 그게 그거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새롭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 복음 시리즈를 선포해 갈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기초와 이 구조를 튼튼하게 세우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보면 이 인상 깊은 우화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사자에게 쫓기는데 도망치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지죠. 그래서 큰일 났다 으악 하면서 뭔가를 딱 붙들었는데 이 웅덩이 벽에서 이 뻗어나온 나무 줄기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휘청하다가 거기를 딱 붙들고 아우 그래도 다행이다. 정신을 차리고 밑을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뱀 소굴일 거예요. 독사가 거기서 득실득실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런데 위로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사자가 있으니까. 이 나뭇가지에 휘청거리면서 나뭇가지를 자세히 보니까 흰 개믹대가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뭇가지가 약해져서 부러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 나그네가 나무를 보니까 거기에 꿀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핥아먹습니다. 그 와중에도. 톨스토이는 이 우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곧 죽게 돼 있는데 곧 떨어져서 깊은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짧은 순간에도 꿀을 찾는 쾌락을 탐닉하는 존재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말하고 싶어서 인생론을 쓴 거죠. 인생의 의미와 목적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으면 찾아집니까? 지혜로운 사람에 가서 들으면 잘 찾아지는가요?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궁 속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 태초의 시점, 원래 인생이 존재하기 그 시점 거기로 가야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인생은 우연하게 많은 어떤 진화를 거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의 지점으로 가봐야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실상이 무엇인가 하는 거 알 수 있지요. 한번 만들어진 장면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생은 우연히 어쩌다가 여기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다. 즉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내가 스스로 있고 싶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느 날 눈을 떠보고 의식이 발달해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 속에 내가 던져져 있네? 그걸 깨닫는 존재. 피조된 존재,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 그래서 피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시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국적, 가정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외모, 은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다 주어진 거예요. 그죠? 피조물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더 지혜가 많았으면 하고 바랄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좀 그릇이 컸으면 그거 바랄 때 많으시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느덧 살아가다 보니까 어영부영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노인이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탐구해봐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나를 만드신 제조업자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이크가 의식이 있다고 합시다. 의식이 있어갖고 이 녀석이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맨날 스스로 고민하면 알 수 있습니까? 마이크 제조업자에게 가가지고 왜 나를 만들어서 여기다 꽂아 놓으셨어요? 물어봐야 아는 거죠. 창조주를 만나봐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창조주를 만나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이웃 사랑하며 사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요.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뭘로 만들어졌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계획적으로 그냥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이게 또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 대표적인 견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인격입니다. 영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살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 덩어리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찍어 넣어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육체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관계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라는 게 뭐예요? 어려운 거잖아요.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이시다는 거예요. 세 인격이 계시는데 하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관계적이구나 하는 거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야만 행복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관계가 불편하면 불행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나노 시대라 그래요. 나노라는 게 뭐냐? 정말 극소한 단위인데 머리카락 굵기의 100만 분의 1 이거를 나노라고 10만 분의 1 이걸 나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나노 시대다, 옛날에는 원자 시대다 했는데 원자보다 훨씬 적다는, 아주 개인적으로 다 파편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나노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2021년도에 우리나라 1인 가구가 31%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차 타고 오시다 보면 편의점들이 계속 생겨요. 옛날에 없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을 보면서 때 아닌 걱정을 했어요. 저 편의점들이 잘 될까? 편의점마다 괜찮은가 봐요. 계속 생겨. 왜 그럴까요? 1인 가구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뭐 이마트 여기까지 꼭 안 가도 되잖아요. 편의점에서 자기 필요한 거 조금만 갖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관계성의 결핍이에요. 관계의 결핍. 자녀들도 부모하고 관계하는 게 버겁고 힘겨우면 빨리 독립해서 원룸이나 깨끗한 오피스텔에서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자녀들 많습니다. 나노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그냥 뭐 내가 꼭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1인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나노 시대의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려운 점이 뜻밖에도 뭐라고 그러냐, 고독사라고 합니다. 혼자 나이 들어가다 죽으면 어떡하지? 인간의 그 안타까운 실존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너 혼자서 원자로 나노로 살아가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정의 관계, 좋은 공동체의 관계, 이것이 없으면요 인생은 불행하게 돼 있습니다. 불행하니까 꿀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이 꿀이 있나? 게임의 꿀이 없나? 도박의 꿀이 없나? 술의 꿀이 없나? 쾌락의 꿀이 없나? 계속 바꿔가면서 꿀 찾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와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인생의 바른 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창조주를 등지고 살면 늘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를 등지고 살면 관계는 파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쾌락을 많이 추구하고 중독의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을 보십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까? 창조주인데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등지는 동기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속삭이는 장면이잖아요. 하와에게. 그래서 왜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엄청난 특별한 뭐 영험이 있는 약이다, 나무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가 선악과 나무인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도 판단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게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지고 관계적인 존재인 우리의 관계가 다 파탄이 납니다. 어떤 파탄이냐? 관계에 파탄이 나는데 그 파괴가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원래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실 때 아담이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똑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요 이런 일을 했고요, 저런 일을 했고, 하와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잘제잘되면서 하나님과의 속삭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동산에 거니시니까 어떻게 하죠? 나무 뒤에 숨잖아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번 주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너무 내가 분주하게 살았다든지 혹은 죄를 짓고 살았다든지 하면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지 않아요. 찬양 시간이 즐겁지가 않아요. 기도가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러 가지 것들에 너무 마음이 빠져 있으면 예배가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고 찬양이 내 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온전하게 은혜 가운데 드리기 위해서라도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이 예배에 있거든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느헤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고요, 두 번째로 무슨 관계가 손상되냐? 이웃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파괴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키질 때는 하와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하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찬사를 보내면서 끌어안았거든요. 근데 죄를 짓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지죠. 책임을 상대방에 돌립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였을 때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치부를 드러내도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이, 얼마나 좋은 사이예요.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를 그럴듯하게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보여도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사이, 이게 부부 사이예요. 이게 진실한 우정의 사이예요. 근데 저 사람 만날 때 나는 긴장해야 돼. 나는 약점 보이면 안 돼. 약점 보이면 언제든지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써먹을 사람이야. 얼마나 힘겹습니까? 만약에 부부 사이가 이렇다고 해봐요. 부모 자녀 사이가 이렇다고 해봐요. 늘 예민해 있는 거지. 힘겨운 거죠. 교회 와서 나는 늘 좋은 모습만 보여야 돼. 흠결 잡히면 안 돼. 언제 뒤에 가서 또 가십이 대상이 될지 몰라. 그러면 힘든 거죠. 이런 속에서 많이 살아가다가 사람들은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 타인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지옥이다. 우리나라 인기 프로그램 중에 7위가 있더만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나 되나 싶었는데 인기 프로그램 7위가 있어요. 특별히 남성 40대에서 60대 되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뭔지 아시죠? 뭐 같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이승윤 씨인가 그 경영에 가가지고 1박 2일 동안 촬영을 한대요. 그 촬영을 하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이 낮에 촬영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마치 인생을 도통한 사람처럼 다 내려놓아야 돼. 욕심 버려야 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안빈 낙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인대요. 밤에 같이 잔다네요. 촛불 켜고 자는지 뭐 이제 등불을, 또 그런 분들은 또 동동주도 담아서 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진실한 이야기가 나온대. 밤에 너무 인생이 고달팠다. 사람들이 지겨웠다. 나 도저히 세상에선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게 관계가 힘들어서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건네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두세 살부터 대여섯 살까지, 몇 살짜리인지 모르게 한 세네 살 될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이 그렇다더만요. 이제 오후가 돼가지고 엄마가 올 시간이 돼가지고 엄마가 문을 열고 길동아 하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 애들이 그때부터 다 가려고 한대요. 막 옷 입고 가방 매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는 길동이 혼자인데 철수, 영희, 미자 다 옷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안 돼, 너는 못 가. 애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왜 못 가는데? 길동이는 가는데 나도 가고 싶다. 못 가는 거예요. 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희 엄마 오고 미자 엄마 오고 막 그러면 철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 철수하고 싶지.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오죽하면 뭐 엄마가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겠지요. 얼마나 엄마는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 개발한다고, 자기 외모 가꾼다고, 자아 실현해야 된다고, 여행해야 된다고, 커피숍에서 품격 있게 커피 마셔야 된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그게 아찔한 죄예요. 아이들은 학교 갈 때 걸어서 가요. 집에 올 땐 뛰어옵니다. 그게 아이들이에요. 엄마 아빠 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이 원초적인 가정의 관계마저 깨어지는 거예요. 가장 많은 상처를 가정에서 받는 겁니다. 왜요? 나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 나의 죄, 이기심, 자기중심성, 이 죄의 깊은 이 부패함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먼 이웃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세 번째로 이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뭔 관계가 파괴돼요? 피조 세상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도 탄식해요. 잘 몰랐는데 요즘은 많이 느껴요. 그러죠? 환경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지구가 앓고 있어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는 정도가 좀 심각한 것보다 더 나간 것 같죠? 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착취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산불이 꺼졌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산불, 이거 다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관계가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는데 이 관계가 파괴된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읽었던 부분 조금만 앞볼까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 진실하게 오랫동안 추구하는 자 없습니다. 치우쳐서 무익한 존재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습니다. 이번에 대선인데요, 혀로 속임을 일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역대 대선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참 거짓말 많이 했구나. 김대중 대통령이 빨갱이라 나라를 북에다 통째로 넘길 것이다,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회자했던 진실 같은 이야기였잖아요. 어디 그랬습니까? 이회창 씨가 대통령 되려고 할 때 희대의 사기꾼 김대엽이가 나와가지고 병역 비리했다,
그 사모님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회창 씨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가지고 안 됐잖아요. 제가 일부러 여야 균형을 맞추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대선전은 전쟁이기 때문에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래서라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폴리텍스인가 하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미국의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조사해 봤더니 70%가 거짓말이에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아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푸틴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 발이 피 흘리는 데 빠른 거.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데 하나도 주저함이 없어요. 악한 사람이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들 모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기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진실인 것처럼 강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근심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보면 예쁜 아들, 딸들이 있어요. 우리 형순이가 휴가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뭐라 그러냐면, 야, 정말 저 부모님이 좋은 분인가 보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맨날 사고만 쳐.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음란패설 좋아하고, 껄렁거리고, 그러면은 아이고, 저 부모가 참 걱정이다. 부모에게 근심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엉망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데, 우리 인생의 실제들이 무엇이냐? 실존의 현실이 무엇이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되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많이 망가지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등져서 결국은 지금 현재의 모습은 뭐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본성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존재가 돼버렸다. 타락한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뭐가 그렇게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개념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뭐냐? 법적인 죄예요. 형법적인 의미의 죄. 영어로는 크라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대부분 아니죠. 우리가 뭐 사기를 쳤습니까? 누군가를 상해를 입혔습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죄인이 아니니까 여기에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만약에 사기를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막 조마조마할 거예요. 언제 경찰이 날 잡으러 올지 모른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고 졸기도 하고 뭐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 두 번째 죄의 의미는 뭐냐면 윤리적인 의미의 죄예요. 영어로는 sin이라고 그래요. 인간관계에서 행하는 죄입니다.
나쁜 말들, 뒤에서 비난했던 말들, 법적으로 죄는 아니잖아요. 그릇된 행동, 이런 겁니다. 이런 윤리적인 차원의 죄가 있죠. 이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상당히 죄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만 그러냐? 다 그러지 뭐 인생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뭐냐? 죄인이다. 대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차원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죄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죄가 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이 근본적인 원죄, 이거예요. 하나님과 등진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아담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윤리적인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문해요. 뭐가 그렇게 큰 죄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뭐가 그렇게 죄예요? 이렇게 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우리 아파트에 굉장히 아름다운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보통 사람도 그렇지 않은데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냥 인사 꾸벅하고, 젊은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재활용 버리는 날에는 앞장서 가지고 자기네 재활용 버릴 뿐만 아니라 아저씨 도와가지고 막 청소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파트 복도 청소하는 분이 있는데도 때로는 그 사람이 빗자루를 막 쓸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다고 해요. 명절인데도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찾아보질 않아요. 생일이어도 얼굴 한번 부모님께 비추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큰 죄인입니까? 천하의 나쁜 녀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큰 죄인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싶으면 그것이 가장 큰 죄요. 이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윤리적인 죄가 나오고 좀 더 나아가서 형법적인 죄까지 짓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진짜 그러할까? 이렇게 접근해 보면 맞아, 그럴 수 있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대부분의 지혜 있는 사람과 그리고 종교는 다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불교는 삶이 고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삶에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고통을 없애면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고통을 없애려고 욕심을 버린다든지 예법으로 돌아간다든지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고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소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우리 사회는 배고픔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굶주림 때문에 보릿고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2000년대 넘어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굶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하고 적게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겠다 이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 가정에서 암이 걸렸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집을 팔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얼마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암 걸렸을 때. 지금은요, 국가에서 95%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5% 가지고 항암 치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가장 생존의 필수적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지금은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엄청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요. 정신과 많이 찾아다녀요. 도대체 삶이 권태롭고 우울하고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 왜 그런 겁니까? 이런 것만 해결되면 살 줄 알았는데,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고통,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는 이 문제 해결 못해가지고 그렇게 힘겨워하는데, 우리는 이거 해결해가지고 충분하게 자아를 실현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허무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못 살겠다고 하고, 먹고 살만하면 권태롭고 허무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요? 왜?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고통이 없으면 낙원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종교는 고통만 없으면 너희가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니다. 죄가 해결돼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종교는 고통을 말하지만,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근원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윤리적인 문제가 나오고, 죄로부터 형법적인 문제가 나오고, 모든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죄 때문에, 죄는 이기성을 가장 본질적인 특징으로 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죄 두서너 가지 하면 인생 끝나는 거 아시죠? 중독에 빠졌다가 몇 년 만에 헤어나오고, 살만하니까 바람 한번 피고, 잘못해가지고 사업 한번 말아먹고, 그러면 인생 끝나 있어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이렇게 망가뜨리며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더 이상 중독에, 죄에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해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죄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힘입니다. 물체를 위에서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놔두면 죄로 달려갑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홍수에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떠내려고 급박하니까 자기 머리 잡아당기더래요. 벗어나야 되는데 잡아당기면 벗어나집니다. 벗어나집니까? 안 되지요. 자기 노력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서 밧줄이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밧줄이 던져져서 그 밧줄에 내 인생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끄집어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밖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구원의 밧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밧줄에 내 인생 묶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끌어주셔요. 성령님께서 끌어주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때부터 제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부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밧줄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이 되시는가? 다음 주에 개봉 박두,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죄된 삶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소중한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고 인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고 마귀가 이거를 붙들고 얼마나 권세를 부르고 있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잠깐 해줄까요? 하나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고통인 줄 알았는데 고통이 아니고 진짜 뿌리는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죄를 깊이 깨닫고 죄의 실체를 깨닫고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적용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죄의 종이 되어서 신음하고 낭비하고 중독으로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밧줄에 내 인생을 묶어서 이 죄의 홍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선물인데, 때로 이 하루를 엉망으로 보내버리고 선물을, 택배를 받은 선물을 망가뜨리듯이 인생이란 택배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엉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주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나보다 훨씬 강한 죄와 마귀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는데, 주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